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최근에 주목할 만한 하나의 통계가 발표가 됐습니다. 어떤 통계인가 하면 매년 이제 발표가 되는 건데 종교 이제 우리나라에서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통계가 매년 이제 통계청에서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에 개신교인들이 급격히 감소하는 그런 경향을 보였었는데 2012년도 발표에 따르자면은 개신교가 불교를 조금 앞섰고 한 0.8%포인트 정도를 앞섰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천주교가 카톨릭이 이렇게 종교 분포를 가지고 있다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개신교의 교인들이 그동안에 많은 교회에 대한 악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교회가 이렇게 유지가 되고, 그리고 교인들이 줄지 않는 그런 반면에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의 믿음에 대한, 그리고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삶에 대한 부분들은 예전보다 훨씬 더 그 질이 낮아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 예를 들자면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환생이나 점을 본다든지 아니면은 사주를 믿는다든지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거의 60%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한 숫자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점집에, 한 발은 주님께, 한 발은 귀신에게 이렇게 걸치고서 아주 애매모호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면서도 어디 가서는 너 종교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난 기독교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볼 때 왜 이렇게 사회가 변하지 않나, 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변하지 않고 우리 사회가 변하지 않고 나라와 민족이 변하지 않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통계가 말을 해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진짜 그리스도인은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능력이 있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항상 일치해야 그때 정말로 진정한 힘이 발휘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또 생각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은 우리 양광교회 청년부가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리고 말과 행동이 같고 우리의 삶의 믿음과 삶의 모습이 같은 그런 삶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를 고민하면서 말씀을 묵상을 하고 설교를 준비를 합니다. 그런 중에 오늘은 낯선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 통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남미에 가면요, 라스 포사다스라고 하는 그런 예식을 매년 강림절이 되면, 강림절은 성탄절이 되기 전에 4주 동안을 강림절이라고 하는데 그 강림절 기간이 되면 이 라스 포사다스라고 하는 그런 예식을 합니다. 이 예식의 모습은 어떤 거냐면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고 그리고 호적을 등록을 하러 베들레헴에 가잖아요. 근데 그때의 모습을 재현하는 거예요. 왜 재현을 하는가? 어떻게 재현을 하는가 하면은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요셉과 마리아의 역할을 한 사람들이 그 동네의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죠. 어떻게 노래를 하냐면, 이곳에 사는 여러분들이 이곳을 방문하는 여행자들에게 오늘 저녁 숙박을 제공해 주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요청합니다 라고 그렇게 노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안에서는 합창으로 다시 이렇게 대꾸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여기는 여관이 아닙니다. 가세요. 혹시 당신이 불량배일까봐 문을 열지 못한답니다. 이렇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 당시의 상황들을 그대로 재현하면서 그 예식을 한다라는 것이죠. 요셉이 한 여관에서 그 다음 여관으로 옮겨갈수록 더 밤이 깊어져 가고 이 젊은 부부가 극도로 피로에 지쳐서 이제 아주 기진맥진할 때가 될 때까지 여관 주인들은 더 강하게 화를 내고 더 매몰차게 내치고 하는 일들을 반복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안한 남편의 역할을 맡은 사람이 이렇게 애원하는 노래를 합니다. 나의 이름은 요셉, 직업은 목수입니다. 우리는 나사렛으로부터 온 지친 여행자입니다 라고 노래합니다. 마지막에는
자기의 부인의 신분과 진짜 이 내 아내는 하늘의 구원자, 메시아를 잉태한 하늘의 여왕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룻밤만 포사다를 제공해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사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호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쉘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장면을 하룻밤 하는가? 아닙니다. 무려 8일 동안이나 이 상황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9번째 전에 크리스마스 전야가 되면은 이 요셉의 청혼은 한 여관 주인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방인 그 여관 주인이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방이었던 이 가축 우리로 이 요셉과 마리아를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여관 주인의 따뜻한 배려로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가 탄생을 하게 되고, 넘치는 기쁨의 잔치 속에서 마지막 저녁에 모인 사람들이 이 여관 주인의 관대함을 축하하고 또 기뻐하면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베풀어진 이 포사다를 기념하면서 축제를 연다고 합니다. 이 라스포사다스는 낯선 사람의 변장을 한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일 수도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예식입니다. 이 의식을 통해서 사람들은 두 가지를 동시에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경험이냐? 불쌍한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고 문을 꽉 잠그고서 매몰차게 내치는 경험, 그리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문을 활짝 열어주는 그 경험, 두 가지 경험을 동시에 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이 교회의 환대를 연습하면서 새로워진 마음으로 낯선 사람들을 맞아들이고 그리고 그와 나누는 그런 선물을 주고받는 훈련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이 라스포사다스라고 하는 예식의 주요한 목적입니다. 성경에서는 낯선 사람들을 환대하고 환영하고 그리고 잘 보살펴주는 것, 이것을 아주 큰 덕으로 여기고, 그리고 그것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하늘의 큰 상급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포사다와 같은 그런 안식처가 필요할 겁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여기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누구나 편안하게 쉴 곳, 마음 편하게 안식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반드시 있어야 그 사람은 살 수 있죠. 만약 그런 곳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거의 지옥과 같은 삶을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중에 누군가가 지금 여러분들 여기 와서 평안하게 예배드리고 또 혹시 마음에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여러분들의 얼굴을 제가 여기서 이렇게 보건대, 야 정말 아직까지는 괜찮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 여러분들이 아직은 저를 보면서 웃고 있거든요. 네, 웃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의 삶의 기반으로부터 송두리째 다 뿌리째 뽑혀서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그때가 만약에 왔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이죠. 그때 나는 누구에게 내 인생에 대한 지지자가 되어달라고, 또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도 나는 평생 이렇게 잘 살 거야, 평생 평안하게 살 거야 라고 그렇게 완벽하게 내가 보장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언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때때로는 고향을 잃고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먼 길을 여행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류는 그동안 수많은 전쟁과 또 다툼의 역사 가운데서 전쟁에서 패한 백성들은 전쟁에 이긴 백성들에게 포로로 잡혀갔던 그런 경험들을 얼마나 많이 했었습니까? 처참하게 살육당하고 그리고 처참하게 살해되는 그런 현장 가운데서 인류는 수많은 아픔과 괴로움의 시간들을 보내왔었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당했었던 그런 어려운 시간들, 포로로서 혹은 감옥에서 아니면 고문을 받으면서 그 경험했었던 그 고통의 시간들이 아마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해피하게도 낯선 사람으로 여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떠돌아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곳에 가서는
어떤 내가 전혀 알지 못하고 기대하지도 못했던 사람의 따뜻한 환대를 받고 그 사람의 도움으로 내 삶의 기반을 마련해서 지금까지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의 고백들도 많이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그런 사람들은 다행이지만 그런 도움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거기까지 삶이 마무리가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도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환대를 계속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기본 심리에 대는요,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낯선 사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사람 누군가 나에게 낯선 사람이 다가온다. 특별히 우리 자매들 밤에 골목길을 혼자 가고 있는데 누군가 뒤에서 쫓아오는 발걸음, 따라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리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두렵죠. 두려운 마음이 들죠. 그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일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일진들을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 나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나의 운명은 이렇게 되면서 여러분들 마음이 졸이지 않았었습니까? 그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제발 나를 구원해줄 다른 엄청난 슈퍼파워를 가진 그런 사람이 나와 친구였으면 하는 그런 비굴한 마음 뭐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그랬죠. 우리 장시문 형제 굉장히 공감합니다 지금. 예. 그렇단 말이죠. 우리는 보통 낯선 사람이 누군가 나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은 위험의 전조로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낯선 사람들과는 가급적이면 가까이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상책이다. 웬만하면 거리를 좀 두고 그리고 위험한 만남을 피하든지 아니면 외부 사람의 나를 향해서 다가오는 그 낯선 사람을 내가 미리 제압하든지 아니면 심지어 조금 더 강하게 한다면 공동체 근처에서 얼쩡얼쩡하면서 내 공동체 안으로 파고들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혹시나 살해하거나 죽이기까지도 한다는 겁니다. 물론 교회 공동체를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 속에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살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죠. 외국인 노동자들이라고 해서 똑같은 대접을 다 같이 받는 건 아닙니다. 선진국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은 특별한 시선으로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보다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나라들에서 온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왜 저 사람들이 여기까지 왔을까?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또 더군다나 특별히 요즘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걸 보면서 중국인 관광객들의 특징이 뭡니까? 어딜 가든지 시끄럽습니다. 어딜 가든지 뭐 이렇게 몰려다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딜 가도 창피한 줄 모릅니다. 그거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솔직하게 저는 제 개인적인 심정은 야, 중국엔 좋은 게 없나? 왜 이렇게 한국에까지 와서 다 쓸어가나?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사회의 위기가 낯선 사람들에 대한 환대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친구들을 초대하는 자리조차도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요즘 젊음과 외모가 우상이 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현실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젊음과 외모가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 비참한 현실에 처하겠죠. 누가 그럴까요? 혼자 사시는 독거 노인들이 굉장히 그런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견적이 많이 나오는 사람들도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죠. 그리고 돈을 벌고 그걸 가지고 뭔가 삶을 바꿔보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그런 노력들과 그런 애씀들이 사실은 우리의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기만 한다면 누구든지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야, 저 사람이 예쁘다, 못생겼다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없다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애써서 그렇게 뭔가를 자꾸 견적서를 받고 뭔가를 자꾸 시수를 받아야 되는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들을 거기서 막 힘들어하는 그런 일들이 아마 더 현격하게 아마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인들, 가족들의 사랑과 관심으로부터 고립됩니다. 바쁜 일상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고립되고 부모도 자녀들로부터 고립됩니다. 부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하루에 부부가 함께 얼굴을 보는 시간이 몇 시간이나 될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제 우리 김광덕 간사님 이제 결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3월 1일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같이 나누다가 부부간에 잘 해주고 서로 따뜻하게 대해주는 일들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야, 우리 부부가 나는 내 아내를 하루에 보는 시간이 몇 시간이나 될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하루에 채 4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거죠. 저는 하루 중에 제일 많은 시간을 김성지 목사님과 함께 보냅니다. 사무실을 저랑 같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내보다 더 많은 시간을 우리 김 목사님과 애인을 벗삼아서 그렇게 하루를 보내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아야 되는 그 사람들을 챙기거나 내 특별한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하면 우리가 같이 보내는 시간도 짧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한 관심도 점점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껏 받아왔던 교육의 체계 안에서는 여러분들은 늘 경쟁 구도 안에 있었고 그리고 그 경쟁 구도 안에서 이겨야 된다라고 그렇게 배워왔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10등을 하라고 반드시 이번 학기에는 10등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번 학기에는 네가 네 친구에게 네 자리를 좀 양보해. 그러면서 네 친구에게 너의 1등 자리를 양보해줘라고 그렇게 그런 교육을 받아왔던 사람은 이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혹시 마음으로 나는 관대하니까 나는 관대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내 친구에게 내 자리를 넘겨줄 거야. 54명 중에서 53등으로 내 자리를 너에게 양보하고 나는 54등으로 물러날게. 이렇게 그렇게 그런 관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우리 사회의 체계 안에서 늘 경쟁 구도 안에서 싸워야 되고 그리고 남을 밟고 일어서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늘 듣고 배워왔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 친구들을 바라보는 시선, 동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결코 따스하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느낀다는 거죠. 그런데 친구와 동료를 바라보는 시선도 따스하지 않은데 설마 낯선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은 오죽하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를 자꾸 고립시키고 외롭고 스스로 모든 일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로 계속 몰고 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쌓이면서 어떤 형태로 드러나느냐, 직장 안에서, 학교에서 심각한 따돌림의 문제, 요즘 학원 폭력, 학교 왕따 이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더군다나 묻지마 범죄들, 길을 가다가 가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들 얼마나 우리 사회 가운데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묻지마 범죄가 우리나라가 OECD 가입 회원국 중에서 1위라고 합니다. 자동차 사고 1위입니다. 온갖 안 좋은 건 우리나라 거의 다 1위더라고요. 30대, 40대 이전에 사람들이 자살하는 비율이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1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얼마나 팍팍하고 각박한 그런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회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최근 1년 동안에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우리 예배에 오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잘 모르는 낯선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찾아가서 어떻게 오셨냐고, 잘 오셨다고 반갑다고 얘기하면서 손을 내밀고 악수를 청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제가 예배 전에 이렇게 서서 여러분들을 안내하고 또 오는 사람들을 맞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맑고 밝고 따스한 양광교회 청년부 안에서도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서 악수를 청하고 반갑게 맞이하는 일들은 제가 한 번도, 부끄럽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에서도 이렇게 낯선 이를 환대하는 것을 그저 새가족 팀의 사역이다라고만 그렇게 생각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이 이렇게 소외되고 낯선 거리감에서 벗어나서 서로를 반갑고 따스하게 환대할 수 있을까?
성경에 근거한 전통 속에서 환대를 베푸는 일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환영하고 따뜻하게 맞아주는 것, 그리고 정당하게 대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명령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명령은 낯선 사람에 대한 위험에 대비하는 것, 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환대하시는가를 보라는 겁니다. 레위기서 19장 33절에서 3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포로의 시절들을 겪지 않았습니까? 무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던 기간은 400년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렇게 노예로 살았던 그 아픈 경험들, 그 경험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살아봤지 않냐? 그러니 너희는 절대로 너희 가운데 오는 이방인이나 나그네들에게 잘 대해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이방 사람들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다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의 부르심에 성실하게 응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떠난다라고 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심, 인도하심에 대해서 자신의 인생을 완전하게 다 헌신한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처럼 이사할 때, 여러분들이 어딘가 다른 곳으로 삶의 터전을 옮기려고 할 때 인터넷으로 집 알아보고 그 동네 분위기 어떤가 알아보고, 그리고 야, 여기가 내가 가서 살만한 동네인가, 그렇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거기 가서 내가 과연 잘 살 수 있을 것인가를 걱정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야, 거기 가서 내가 혹시 죽지는 않을까, 이런 것들을 염려해야 되는 상황이 당시의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어디 낯선 곳을 여행하고 다닌다라고 하는 것, 지금처럼 KTX 타고 고속버스 타고 승용차를 운전하고 다니면서 명소를 찾아다니면서 좋은 것들을 먹고 하는 그런 여행이 아닙니다. 정처 없이 떠도는, 그리고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날지도 모르고 곳곳마다 위험의 요소들이 숨어있는 그런 것이 바로 이 나그네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윗도 사울에게 쫓기면서 유랑하는 그런 나그네의 삶을 살았죠. 거기서 탈출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400년 동안 그렇게 나그네로 살았고, 거기서 탈출해서도 광야에서 또 40년 동안 헤맸고, 전쟁에 패배해서 아수르에게 잡혀가고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가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나그네로서의 삶을 아주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심정을 이해한다는 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랜 나그네 삶이 그들 가운데 거주하는 이방인들에게도 따뜻한 온정의 손길로 대해주라고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신명기서 10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민으로 고생할 때에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다른 이방인들도, 너희 가운데 있는 그런 낯선 사람들도 너희와 같이 너희가 사람들에게 너희 동족에게 대해주는 것과 똑같은 동일한 대우를 해주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너희 가운데 있는 그 낯선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나그네들에게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은 아주 내가 엄벌에 처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엄격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대를 실천하는 것이 지난날 피난민이었었던 자신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스어로 제노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낯선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제노스라고 하는, 이 낯선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요, 손님과 주인이라고 하는 뜻이 두 가지가 이중적인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환대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를 반갑게 맞아들인다라고 하는 이것이 나와 너 사이에 상호 관계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둘의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엮여 있다라는 거예요. 손님과 주인의 의식 차이는요, 서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이 관계를 아주 공통적으로 포함하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지노포비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낯선 사람들에 대한 공포심, 이걸 의미하고, 또 극단적인 민족주의를 뜻하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거죠. 내가 있는 공동체가 네가 소속된 공동체보다 탁월하다. 그래서 너네 공동체는 망해야 되고 없어져야 되고 사라져야 된다. 극단적인 그런 민족주의죠. 그런데 이 단어를 약간 바꾸면은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환대라고 하는 필로지니아라고 하는 단어가 됩니다. 이 단어는 손님 아니면은 낯선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울러서 이 필로지니아는 환대하는 주위의 모든 환경들을, 즉 손님과 이 주인이 서로를 대하는 태도뿐만 아니라 그 서로가 함께 살아가는 모든 환경의 활동 상황들을 포함한 것을 다 사랑하는 것, 그것을 바로 필로지니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필로지니아의 상호관계에서는 전혀 예상치 못했었던 변화의 역동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잔치의 주인이 아니셨어요. 초대받은 손님이었었죠. 그런데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시는 그 기적의 역사들을 행하신 이후에 그 잔치의 주인이 이 주인에게서 예수님에게로 그 관점의 초점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잔치의 흥을 깨지 않게 그 모든 상황들을 함께 돌보아준 사람,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만약에 그 변화시키는 상황들을 거절하셨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전히 예수님은 그 자리에 손님으로 남아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잔치의 주인으로서의 역할들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 포도주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 가서 빨리 구해오든지 해야 되겠죠. 그 구해오는 몫은 누가 하는 겁니까? 주인이 하는 거죠. 잔치의 주인이. 그런데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잔치의 주인으로 스테이터스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초청받으셨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 이 자매 집에 초청을 받으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같이 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로 함께 따라왔겠죠. 그리고 언니 마르다는 부엌에서 이 예수님을 잘 대접하기 위해서 막 분주하게 집을 청소하고 음식을 만들고 대접하기 위해서 막 분주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생인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턱 밑에 이렇게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죠. 그러니까 마르다가 보니까, 동생을 보니까 속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막 올라오는 거죠. 같이 지금 부엌에 들어와서 나를 도와서 빨리 손님 대접을 할 걸, 이걸 해야 되는데 왜 쟤는 저기 앉아서 예수님의 얘기만 듣고 있냐라고 속이 복장이 터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르다야, 대접하기에 분주한 거 그거보다 너는 오늘 내 얘기를 들으려고 나를 초청한 거 아니냐? 마리아처럼 여기 와서 내 이야기를 듣는 게 오히려 나를 대접하는 거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3절 말씀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따뜻한 상호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환대라고 하는 것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포용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변화될 수 없었던 닫혀졌던 마음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고, 그리고 사람의 인생에서 새로운 변화의 계기로 도약하게 하는 그런 포인트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바울이 소아시아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런 까닭,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그에게서는 복음의 열정도 있었지만, 하지만 그 복음의 열정들이 잘 펼쳐질 수 있도록 바울의 사역을 서포트해주고, 그리고 그를 맞아주고 자기의 집에 재워주고, 그리고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입을 것을 대주고 쓸 것을 공급해 주었었던 성도들의 헌신과 도움의 손길들이 있었기 때문에, 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바울의 사역이 더욱더 날개를 달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각 처소에서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기거하는 곳마다 자기가 성도들로부터 받을 그 사랑의 환대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를 기다리는 교회들도 바울이 가져올 선물에 대해서, 복음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울을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삶 또한 비슷한 이런 변화가 있을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다가온 손님들, 낯선 이들이 결국은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선물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마음에 품을 때, 그때에 새로운 변화의 계기들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노숙인을 대접하는 것, 여러분 서울역에 가면 노숙자들이 많이 있죠. 또 우리 여기 불광천 다리 밑에 가면은 많은 또 밤을 그곳에서 지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숙자들을 섬기는 일들, 돕는 일들, 밥 한 끼, 식사 한 끼 대접하는 일들 시작하는 거를 보통 어떻게 시작하는가? 내가 가진, 저들보다 가진 것이 더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저들을 좀 도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그런데 그 사역에 참여해서 직접 그들을 맞이하고 그들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 대접하는 일들을 하다 보면은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면, 야, 내가 뭔가 있어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다가갔던 일이었었는데 오히려 그들을 섬김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그리스도의 얼굴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다른 변화라는 거죠.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런 변화의 기대들이, 선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낯선 이가 거룩한 자, 곧 하나님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창세기 18장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3명의 손님 가운데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상수리 마물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는데 웬 손님 3명이 찾아왔습니다. 나그네 3명이 찾아오고, 그리고 급히 그들을 아브라함이 환대하고 맞아들이면서 그들을 우유와 버터와 그리고 갓 잡은 송아지 고기로 그 손님들을 대접합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소식을, 이들이 놀라운 소식을 가져왔다는 거죠. 어떤 겁니까? 이제 거의 호할머니가 된 자기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게 되는 거죠.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그네들을 선대하라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했을 따름인데, 그리고 내가 그들을 섬기는 것이 당연히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했을 뿐인데, 그런데 그렇게 맞아들였던 그 3명의 손님이 하나님이 보내시던 천사였었고, 그리고 선사의 모습으로 다가오시던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생각해 볼 때는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내가 낯선 사람들, 내가 처음 만나는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그냥 쉽게, 그냥 막 대할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양건교회 처음 왔을 때 2008년도에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거의 한 달 정도 지났는데 교회로 한 허름한 옷차림을 한 노인분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자기는 은퇴한 목사인데, 그런데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고, 그래서 나를 좀 기도하던 중에 지하철을 타고 무작정 이렇게 왔는데, 그런데 거기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불광역에서 내리라고 하는, 불광역에서 내리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려서 그냥 정처 없이 걸어왔는데 양광교회가 보였고, 그리고 여기로 들어와서 내가 좀 도움을 청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진위의 여부는 알 수 없지만 그 이야기할 때 제가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워낙 그런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니까 관리실로 가보세요. 녹본복지관 거기 가면 다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냥 거기 가보세요라고 내칠 수도 있었겠지만,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신 것 같았어요. 그냥 이 사람이 진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든 아니면은 그냥 그걸 업으로 삼아서 그렇게 다니는 사람이든 간에 그건 내가 판단할 몫이 아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요청하는 그런 도움의 손길을 마침 딱 통장에 그만큼 있었는데 그거를 그냥 이렇게 홀딱 다 드리고, 그리고 이제 한 달을 굉장히 어렵게 살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마음이 들더라고요. 한 가지 마음은 내가 정말 어리석어가지고 그렇게 홀딱 속아가지고 그랬나, 그런 마음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야, 정말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그 하나님의 천사들처럼 그 모습으로 나에게 하나님이 오셨던 것이었다면 어땠을까, 그거 생각하면서 야, 내가 그렇게 하기 참 잘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기쁨도 있더라고요. 환대가 제대로 행해진다면 그 일은 단순히 낯선 자를 환영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신성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낯선 사람들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과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게 되고 그들만이 줄 수 있는 독특한 선물,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환대한다라는 것, 누군가 낯선 사람들을 반갑게 맞아들인다라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특별히 요즘처럼 흉흉한 세상에 살면서 누군가 우리 집 문을 두드릴 때에 그 사람에게 내가 반갑게 문을 활짝 열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건 참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밖에서 띵동 누릅니다. 누구세요?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은 택배요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문을 활짝 열어줍니까? 여러분들 혼자 있을 때 절대 그러지 않죠. 문 앞에 놔두고 가세요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저도 저희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너희 둘만 집에 있을 때는 전화도 받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배를 누르거든 그 사람 얼굴 보고서 아는 사람이 아니거든 대꾸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게 요즘 우리가 이렇게 흉흉한 세상을 먼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낯선 사람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그 사람을 반갑게 맞아주고 그 사람을 잘 대해준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서 어렵고 힘든 일인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 준비되지 않은 그런 미숙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불투명한 약속들, 뭔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라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지향하고 있는 공동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지만 우리 가운데서는 여전히 사랑이 부족한 것 같이 느껴지고 뭔가 확실한 게 없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반갑게 맞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성숙한 공동체인가를 판가름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낯선 사람을 환영하는 것은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인 것을 인정하고 우리도 똑같이 평등한 인격체로 대해주는 거예요. 아울러서 우리와 다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소중한 이야기를 가르쳐줄 선생으로 모시는 일이기도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그네와 유목민과 같이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본향을 향해서 순례하는 그런 사람들로 환대를 실천하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다윗이 가장 인생의 어려움을 당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사울에게 쫓겨냈을 때겠죠. 그리고 그때 그는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굴에 피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둘람 굴에 피난하고 있던 다윗에게 찾아왔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찾아왔던 사람들.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자기 혼자 도망다니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400명이나 되는 소위 말하는 떨거지들이 온 겁니다. 자기 찾아와서 여러분 보세요. 성경 말씀은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거기에 평안한 사람이 있습니까? 다윗에게 힘을 실어줄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다 다윗이 돌봐야 될 그런 사람들인데 다윗이 그 사람들을 내치지 않았어요. 자기도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 사람들을 다 보듬어 안았습니다. 그렇게 낯선 이들을 따뜻하게 품어안은 다윗에게 나중에 그들 중에서 다윗을 위해서 적진 가운데 있는 우물에 들어가서 목숨을 불사하고 그 우물물을 길어온 사람도 있어요. 다윗이 나중에 왕권을 잡고 왕이 되었을 때에 블레셋과 전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적진이 베들레헴에 있었는데 다윗이 하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적진을 마주하고 이렇게 있으면서 다윗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오늘 저녁에 저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의 물을 내가 마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목숨을 걸고 그 적진 가운데 있는 우물에 들어가서 그 우물물을 떠온 그 용사들이 3명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 에센 사람 아디노, 아호아 사람 도데의 아들 엘르아살. 우리는 이런 환대를 통한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누군가 사람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 25장 34절 3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아멘. 여러분 가운데 혹시 여러분들을 찾아온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따뜻한 밥 한 그릇 대접해드리고 혹은 예수님께 따뜻한 차 한 잔 대접해드렸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죠. 저도 없습니다. 저도 어느 날 예수님이 저희 집을 문을 초인종을 누르시면서 덕형아 나 밥 한 그릇만 좀 줘라. 나 배고프다. 밥 좀 한 끼 줘라. 그렇게 이런 건 꿈에서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목마를 때 나에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배고플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환대해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낯선 이들을 반갑게 대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이를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낯선 이들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얼굴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기를 간구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이 그겁니까? 그렇다면 낯선 이웃의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반갑게 맞아들이고 대접하는 일들을 바로 오늘의 삶 속에서도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낯선 이들을 따뜻한 관심으로 배려합시다. 그 일들 가장 가까이 있는 곳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장에서 여러분 한 번도 내가 목자 외에는 우리가 서로 나에게 연락 오는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먼저 우리 목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중에 한번 연락하기. 오늘은 날씨가 참 맑고 따스하네. 행복한 하루 되길 바래. 이런 거 약간 느끼하고 이렇게 막 쪼그라들지만 하지만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한 번도 대화하지 않았던 그 사람과 대화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어쩌면은 우리가 목장 안에서 그저 목장이라고 하는 바운더리로 엮여 있을 뿐 그 사람과 나는 아무런 삶의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새롭게 열려지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실천해 보기를 바랍니다. 낯선 손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그네와 같은 나의 삶을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함께 우리가 찬양하고 함께 성찬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함께 여러 번 같이 부르고 고백했었는데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찬양, 교회가 이 땅을 향해서 감당해야 될, 마땅히 해야 되는 그런 사역과 그리고 태도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대해서 같이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주님, 내가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바로 내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삶의 실천, 신앙의 실천의 자리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를 소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같이 기도합시다. 실천의 삶을 향하여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내 삶에 낯설게 다가오는 이들, 혹은 내 주변에 있지만 여전히 낯선 상태로 남아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나그네를 선대하고 고아와 과부에게 따뜻하게 대해주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 삶에서 오늘 내가 그렇게 결단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향해서만,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들을 향해서만 조금 열려있었던 그 마음의 문이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예수님의 얼굴로 다가오는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활짝 열려질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님 내 마음을 주장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간구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조금 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베풀고 나누고 다른 이들을 맞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의 삶을 실제로 되돌아보건대 주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내 생각과 내 주관대로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가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이 사람 함께 다시 한번 조용히 한번 회개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거룩하사 이 세상 만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저희가 말씀을 거역하고 언행심사에 있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죄를 회개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새로운 믿음과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평화의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여러분 옆에 사람들과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영광을 드리며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를 먼저 선택하시고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게 하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찬에 저희가 참여하여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체험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으로 저희를 성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합당한 찬양과 감사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시면서 떡을 들어서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줄 언약의 내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식후에 잔을 들어서 제자들에게 따라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풀리는 나의 대속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주님의 몸과 피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때에 정말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의 몸에 또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심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헌신하고 소원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성령 임재의 기원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주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시사 이 차려놓은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 함께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여러분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위해 주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당신을 위해 주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당신을 위해 주시는 주님의 피입니다. 당신을 위해 주시는 주님의 피입니다. 가운데로 나오셔서 분급을 받고 옆에 통로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성찬을 받은 분들은 자리에 앉아서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오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라고 간절히 한번 조용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 떠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찬을 아직 받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이신 주님을 내어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통하여 또 저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저희 자신을 온전한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성찬에 참여한 저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하나가 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저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불렀었던 우리에게 소원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찬양 한번 같이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실천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가 낯선 이들, 나그네와 또 멸시받는 가난하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찬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그렇게 살겠노라고 결단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결심과 헌신에 대한 굳은 마음들이 변하지 않도록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올려드린 감사의 예물들과 또 11조와 주일 헌금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예물들과 함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며,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런 놀라운 성취의 역사가 있는 기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들을 것이 없어 마음만 드리는 이들도 있사온데, 주님, 저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비록 물질과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경제적인 부분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남에게 줄지언정 꾸는 삶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심을 역사하심이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양광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